책 없어요? 글을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자세히 한번 가져오세요. 29페이지. 존재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던 것이나 스스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그들의 자자부터 있는 것으로부터 생겨나 존재하는 일은 결코 없다여는 내가 지신 자이면 소연은 눈물하는 증상명이다. 그리고 제오되어는 존재하지 않는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의 자성은 각가지 연등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를 일으키는 작용력은 열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작용력은 열을 가지지 않는 것 아니다. 그리고 갖가지 열은 작용력을 갖지 않는 것이나 또는 작용력을 가지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을 영으로 하여 그것이 생긴다라고 할 때 이것들이 영이라고 일컬어진다. 이것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비영인 것이 없지 아니겠는가. 사물이 존재할 때나 존재하지 않을 때나 영은 타당하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어떠한 영이 필요하며 존재하는 것은 영으로 무엇을 말하겠는가. 거기 존재하는 것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도 전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전개시키는 원인이 있겠는가. 그러한 인연은 올바르지 않다. 이 존재하는 법은 대상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설치되었다. 그렇다면 법이 대상을 가지지 않을 때 어떻게 또 대상이 성립하겠는가. 각가지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 때 소멸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직후에 소멸하는 등무하면은 올바르지 않다. 소멸하는데 어떠한 영이 있겠는가. 자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물에는 유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부분적인 것이나 총체적인 것의 각가지 연의 그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가지 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영으로부터 생기겠는가. 그 결과가 각가지 연에는 존재하지 않더라. 그 영으로부터 생겨난다면 결과는 또한 아무래도 비영으로부터 생겨나지 않겠는가. 결과는 영으로 이루어진다.
늘 읽으세요. 이거 늘 여기 와서만 읽지 마시고, 에? 선교보다 여기서만 읽지 말고 늘 읽으시라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어떤 전통에서 있든 간에, 어떤 종교 전통에서 있든 간에, 어떤 지적 전통에서 있든 간에 모든 것은 전부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다. 텍스트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텍스트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전통의 전통성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고, 불교에서는 그 텍스트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해서 팔만대장경의 기본이 되는 경률론이 있다. 그 경률론의 기본이 되는 경과 율, 그리고 론, 그 세 가지가 어떻게 해서 최초로 이게 텍스트로 편집이 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이어서 여러분 페이지 4페이지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얘기 잠깐만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그 설법의 내용을 최초로 편집한 것이 그 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알기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가섭의 주도로 마가다구 왕사성에 칠렵굴에서 결집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그 초기 경전들을 이렇게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본래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서 한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진 그런 텍스트로는 보이지 않는다. 장소도 한 장소가 아니고, 시대도 한 시대가 아니고, 사람도 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편집되어진 것이 이렇게 지금 모아진 것. 그것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후 최초로 편집된 텍스트 내용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첫 번째, 지금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칠렵굴에서 결집한 게 아니다. 그럼 언제 결집했냐? 그것은 내가 차츰 앞으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가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이 니까야 아함경 뭐 이런 것들은 가장 그 표본이 되는 저본,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저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확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뭐인가? 왕사성 결집도 아니고 저본이라고 확정할 만한 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내려오는 그 경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경전은 그럼 뭐인가? 그것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후 약 한 100년까지 그동안의 다양한 전통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름하여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폭넓게 편집한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기본 경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죠? 네. 여기까지 있고요. 지난번에 내가 포살 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저녁에는 시간을 좀 오래 쓰니까 저녁에는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낮에 10시에 강의하는 그 시간에는 내일 오전에 하는 데는 여기서 하는 것의 절반밖에 못해.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머리가 어떻게 잘못돼서 거기에서는 좀 강의를 덜 하는가. 어?
여기는 대충대충 넘어가는가. 아무튼 거기에서 하면 시간은 똑같이 쓰는데 거기는 많이 못해. 자, 4페이지에 봅시다. 4페이지. 분파불교의 문헌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불교 시대 부분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시대가 근본불교라고 하는 시대가 있다고 했어요. 근본불교라고 하는 시대는 부처님 당시의 불교, 그걸 근본불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원시불교라고 하는 것은 첫 시작이 되는 불교라고 하는 점에서 부처님 당시의 불교, 근본불교, 부처님 생존시의 불교, 그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원시불교는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부처님의 그 직계 제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의 불교, 그거 정도까지를 원시불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서 부처님 열반 후 약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그 사이를 원시불교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육성 법문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의 불교, 그걸 갖다가 원시불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부파불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건 시대가 학자들에 따라서 전문가들에 따라서 뭐 이건 시간이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되고는 하는데, 일단은 부파불교 시대는 이 원시불교까지 포함해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후부터 근본분열이 일어났던 시대까지, 다시 말해서 불교가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내려오던 이 조직이 근본분열이라고 해서 부처님 당시 한 열반하시고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교단이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상좌부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지고 하나는 대중부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그 상좌부하고 대중부로 나누어지는 그 100년 그 시대까지의 불교를 통상적으로 부파불교라고 그럽니다. 통상적으로. 아시겠어요? 아니, 부파불교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 대중부하고 상자부가 나누어지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불교, 그런 불교를 부파불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기 자기가 이해한 법과 자기가 이해한 율에 따라서 불교를 아주 개성 강하게, 아주 전통의 주의주장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불교, 그런 걸 갖다가 부파불교라고 부릅니다. 그때 부파불교의 문헌 편집을 잠깐 한번 봅시다. 부파불교의 그 문헌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즘 말로, 요즘에는 이제 아비달마 그럽니다. 아비달마. 인도 말인데요. 아비달마라고 하는 말은 아비달마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체가 이게 부파가 나뉘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비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관하여 그런 말입니다.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대하여, 송광사에 관하여, 이럴 때 아비 송광사 그러면 그런 말이에요. 나에 관하여, 아비 나 그러면 나에 관하여 되는 거죠. 근데 이따가 합수시대요. 선생님 뭐도 나봐요. 뭐예요? 자, 너나 줘. 자유롭게 먹으면서 해. 응? 이런 게 어디서 났어요? 우리 고사님 어디 갔다 오시고 싸우셔. 누가 사왔어? 네? 광주보살님이 사왔어? 아이고야. 그건 뭐야? 아니 나는 뭐야? 어? 그죠? 그냥 그렇죠. 누구 이거 하나만 더. 자, 이거 이쪽에서 걸리고. 음식은요, 보시해준 사람이 있어요. 보시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맛있을 때 딱 먹어야 돼요. 그거
썩어버리면 그 곰팡이가 다 먹어버리니까. 아비달마라고 하는 말은, 아비라고 하는 말이 무엇무엇의 관하여라는 말이고, 다르마라고 하는 말은 법이라는 말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아비달마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하여 그런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차 얘기하지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 해도 내가 이 말하는 방식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깜냥에 내 말을 알아들어요. 뭐 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내가 말을 해도 한 가지를 얘기하면 세 가지를 알아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에이 그럴까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여러분들 깜냥에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지만 그 설법의 내용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이제 한 세대가, 요즘에 한 세대가 30년이잖아. 30년이 지나가면 그 세대가 죽어. 그럼 그 사람이 제자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부처님한테 들은 얘기를 내 제자한테 가르쳐 줬어. 그러면 이 제자는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죠. 부처님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한테 전해오면서 내 주관이 거기에 가해지는 거예요. 그랬던 것을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제자한테 가르친다면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내 가르침인 거예요. 말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러지 실제는 나의 가르침인 거예요.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들어서 이해한 법을 내가 얘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60년이 지났다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제자한테 또 가르친다 해봐.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얼마나 같겠어요? 그렇죠?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요? 어머니죠? 어머니잖아요. 어머니한테 뭐 배웠어요? 수도 없이 많이 배웠잖아. 수도 없이 많이 배웠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수도 없이 많이 배워서 배우고 했지만 내 삶을 형성해 가는데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커. 어머니한테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내가 자식한테 뭐를 가르칠 때 어머니, 야, 내가 어려서 엄마가 이러더라 하면서 가르쳐요? 할머니가 뭘 가르쳤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아비달마가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중에 이게 부처님은 제자한테 가르쳤는데 그 제자는 자기가 이제 부처님한테 직접 설법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 부처님한테서 이런 법문을 들었다 이런 거를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그거를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아, 난 부처님한테 정말 내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내가 부처님한테 내가 법문을 들었어. 기억해. 그걸 내 제자한테 가르쳐. 가르친다 해서 내가 부처님이 나한테 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녹음기 틀듯이 그대로 해가지고 얘한테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이해한 불교를 얘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지나면서 교단에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교단에서 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게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해지다 보니까 말만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의 교단의 장로들이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은 법에 관하여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에 대하여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배웠고 그 스승은 또 그 스승한테 배웠을 건데 그
그게 이렇게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이거야. 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우리 할머니 이름도 기억 못해요. 어려서 할머니가 꽤나 예뻐해 주시고 그랬지만 미안한데 할머니 이름도 몰라. 예. 할아버지 이름은 알아. 그분이 나한테 해준 말 한마디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없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성장하면서 그분 각기 부모님한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고 성장했겠어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뭐 이렇게건이만 생각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몰라. 요즘에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그런데도 이래. 2600년 전에 교육이 강조되지. 그때가 무슨 교육이 강조돼요. 교육이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고 전염병 천지고 생존이 바쁜 시기에 그래도 이제 부처님 말씀이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장로들이 지금 우리가 송광사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2600년이 지난 지금 인도하고는 10만 8천리 떨어져 있고 시간도 너무너무 오래 떨어져 있고 사람 모습도 다르고 지적 배경도 다 다른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불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지 이렇게 논의하고 있잖아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후에도 교단에서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어. 그게 포괄적으로 지금은 그 문학 장르를 갖다가 아비달마라고 그래요. 자기들 스스로도 그걸 갖다가 아비달마라고 그랬어. 그때 당시의 장로들 스스로도 자기네들이 뭐가 부처님 가르침이지? 부처님이 뭘 가르치셨지? 내가 스승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야? 부처님이 태어나면 무엇이라고 그랬지? 부처님이 죽으면 무엇이라고 그랬지? 부처님이 뭐 자아는 뭐라고 그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법, 법에 관하여 논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장르들을 모아서 아비달마라고 그런다. 아시겠어요? 아비달마. 그걸 아비달마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했던 얘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설법을 직접 들은 것이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는데 좋겠어요? 아니면 그때 당시의 장로들이 부처님이 뭘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정황들을 따지고 해서 정리한 것을 보는 것이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데 더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직접 들은 것이 좋으면 자기 의문을 부처님께 직접 물어서 부처님이 답을 해주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 그런데 나의 질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던 질문의 내용을 내가 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의문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죠.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이 불교 문헌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런 맥락인 거예요. 부처님의 직접 설법의 내용을 들으면 부처님의 직접 설법은 그 상황에 맞는 설법이에요. 내 상황에 맞는 설법은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에는 직접 설법은 뭐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직접 설법을 보는 것보다는 후대의 아비달마, 법에 관하여 논구하고 사색하고 정리해 놓은 아비달마 문헌을 보는 것이 법에 관하여 이해할 때는 훨씬 나아요. 아함경을 읽는 것보다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2010년 2600년이 지난 지금 2010년에 법진이가 쓴 논문을 보는 게 법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낫다고.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비달마 문헌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지적인 어떤 그 기준을 갖고 보조 진울이 여러 가지 저술을 남겼어요. 수신계리니 원돈 성불이니 진심직선 이런 걸 많이 남겼어. 그거는 그때 당시 보조는 많은 독서를 다 했고 많이 독서를 했고 거의 불교 문헌을 거의 다 독서를 다 하고 사색도 깊고 그러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조는 그 진심직설이나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 보조의 그 당시의 엘리트들은 그때 당시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아함경을 보는 것보다는 보조가 이제 정통한 불교의 저술가라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 실제로 그걸 했고 보조의 글을 보는 것이 고려시대의 보조 이후의 사람들은 그 글을 보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낫다. 훨씬 이해가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달마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후에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나서부터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이 뭘 설하셨냐? 아니 자꾸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고 그 양반이 부처님한테 들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스승의 가르침인데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거기에 너무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포함이 되고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포함되고 개인적인 이해가 너무 많이 포함이 돼 있어. 부처님이 진짜 이해는 뭐냐? 그래서 여기 같이 이 나가르주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화합에 대한 고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 털어놓고 이렇게 한번 보자. 도대체 이 인연이 모인다는 것이 부처님은 어떻게 인연이 모인다는 것을 어떻게 부처님은 설하셨나? 부처님 분명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함경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많아. 그런데 그 이야기보다는 나가르주나의 이런 얘기가 아비달마 전통에서 나온 대법, 법에 관한 또 다른 저술이거든요. 이런 것이 훨씬 더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만들어가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이 불교 문헌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 불교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중요하지 후대 사람 말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다. 맥락을 놓고 보면은 부처님 설법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후대 사람들이 그 이해의 이해에서 생겨난 오해들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정말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후대 사람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내가 여기에서 정리해 놓은 아비달마에 관한 겁니다.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법에 관하여 그래요. 이건 중국 사람들은 이 아비달마를 중국 그 번역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대법 그랬어요. 대법이라는 무엇에 대하여 그러죠. 그럴 때 대자라. 법에 대하여 이 말이에요. 법에 대하여. 무비법, 무비라고 하는 건 비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비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원학이 원래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원학이 원래의 모습, 무비. 다른 것에 이렇게